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몸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보다 내 몸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사실 나보다 내 몸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제목이 설교가 오늘 설교였는데 연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두 번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설교를 연이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참 즐거움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학 기술이 참 많이 좋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로 이제 처음 임신했을 때 뱃속을 촬영하게 되면은 1, 2mm, 한 3mm 정도 되는 아기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뱃속에 새로운 사람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쯤에 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신비가 얼마나 큰지 이 경외감까지 마저 이렇게 들깁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 안에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져요. 뱃속에서 뇌와 척추 모든 뼈와 장기들이 다 만들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배를 안에서 꾹꾹 밀면서 배가 볼록볼록 올라오게 해서 아기가 뱃속에서 나 살아있어요 하고 이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정말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말을 걸면은 가만히 멈춰 있다가 이렇게 누르기도 해요. 이미 온몸이 만들어져서 가장 따뜻하고 안락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웅크리고 있다가 출산하면 이제 기지개를 쭉 키듯이 나와서 세상 공기를 들여 마시고 세상이 없던 이전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애 소리를 듣죠. 세상이 없던 아기가 나와서 이제 아빠 엄마와 눈을 마주치게 되고 웃음을 주고 울기도 하다가 또 뛰기도 하다가 또 손발짓으로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와서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작은 입술로 뽀뽀도 해줘요. 아내와 함께만 있었던 집에 웬 조그만 녀석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작은 녀석이 아빠 엄마 부를 때는 어떻게 되죠? 귀가 녹고 마음이 녹아요. 우리 청년들 믿으세요. 네. 요즘 제가 이 기쁨에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가는 아기 몸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저 음식 달라고 할 때 주고 함께 있어줬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 있습니다. 몸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몸이 자라 있어요. 인지 능력도 커져 있고 표현도 다양해지고 행동도 민첩해져요. 그렇게 몸이 점점 자라서 참 많은 것을 하게 되죠. 기존에 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참 신비하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갖고 나 자라는 걸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의 몸이 얼마나 섬세하게 자라는지 1년에 이런 모든 놀라운 과정 속에 만들어지고 자라고 성장한 거를 보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몸인지.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또 함께 호흡하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보게 돼요. 우리는 이 귀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또 합니까? 정적인 동작, 세밀한 동작 하나에서부터 역동적인 운동을 하면서 막 익사이팅하게 몸으로 표현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때론 도구를 사용해서 몸으로 직접 또 춤을 추거나 등등 모든 것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며 살아가요. 우주선도 조종하기도 하고 비행기도 조종하기도 하고 자동차도 조종하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이 몸으로요. 그리고 이 몸으로 우리는 안락함과 행복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입을 벌려 소리를 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정말 기뻐서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을 씁니다. 참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만들고 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좋아하셨다, 생기만 좋아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곧 생명이 되어서 몸과 영이 하나로 기동하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이 존재를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추측하기를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고 보는 그 기쁨이 참 큰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보다도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는 것이 또 우리의 몸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요, 계획하셨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요, 목적을 주셨고요, 또 살아있는 존재를 이렇게 대면하게 하실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격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우리를 처음 딱 만드시고 보셨을 때 얼마나 이게 뜨거웠을까요? 감히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들이 성경 조금만 뒤에 가면요, 참 가슴 아픈 표현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으실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참 아름다워야 하고, 우리 몸의 존재도,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신체를 사용해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첫 부부의 아들 이 가인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그 손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해했어요. 피 묻은 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손이 피 묻은 더러운 손이 된 거예요. 눈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정말 사랑의 눈으로, 정말 저 사람을 향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남의 약점을 보는데 눈이 더 빠르고요, 수치를 보는데 더 빠르고, 비난하는 눈으로 사람을 공격하는데 눈이 사용됩니다. 누군가 고통당하는 데에 눈을 감고 또 피하기도 해요. 우리 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과 우리 모든 주신 것을, 자연 세계 만물을 보면서 우리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고함을 지르고 분노의 말과 저주의 말과 비난의 말과 사람을 흉보는 말을, 언어를, 더러운 욕을, 사람을 죽이는 말을, 사탄을 숭배하는 말들을 한 혀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남녀간의 아름다운 이 성은 어떻습니까? 성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사랑의 결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잘못된 쾌락에 사로잡혀서 기하학적인 자위행위라던가 성폭력, 강간, 동성애, 그런 성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몸이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사용됩니다. 사용되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단어는 한 글자, 짧은 글자일지 모르지만요, 이 한 글자, 이 죄는 사람의 몸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아름답게 기능하고 기동하고 존재해야 될 몸이 망가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죄의 결과로서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명이라는 게 생겨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임 리미트가 딱 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작은 세포가 딱 착상해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몸이 죽는 시계도 같이 카운트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침이 움직여요. 죽음의 시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된 결과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몸이 겪는 이 죽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가 지배하는 대로 범죄하는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세상은 어떨까요? 아마 세상은 그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게 될 것이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와 같이 범죄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기에 차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어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듯이 그 결과가 아마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선천적이든 이제 후천적이든 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된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사람이 그런 영원히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나 한 걸까요?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소식, 죄로 타락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직시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설교에 처음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우리의 몸에 대한 느낌과 감정에 아마 이 찬물을 끼얹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설교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 마치고 가져가셔야 될 것인데요, 한번 집중해 볼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고 할 때, 그때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영혼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함께 타락한 겁니다. 몸은 범죄하면서 마음은 깨끗하다, 마음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듯 온갖 죄악이,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몸도 함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라 대변되는 이 영혼과 우리 몸은 둘 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으며 스스로 자생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를 도리어 사랑하고 수많은 범죄를 일으킨 영혼과 몸이 저지른 이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정의, 심판, 그 의로움은 의심받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다르세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마음에 생각하는 죄악을 아세요. 우리의 몸 골수 깊이 뿌리 박힌 죄악까지 아십니다. 은밀하게 지은 마음의 죄, 은밀하게 지은 몸의 죄, 이걸 아세요. 이걸 로마서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본 대로 보면은 죄가 다스리는 육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자면은요, 이런 육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기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영과 몸은 실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말만이 아니라 사상만이 아니라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서 이 몸이 진짜 생명이 없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죄의 값대로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살게 해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과 몸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까요? 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각자 아실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몸을 구원하는 건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신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참함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류의 처한 죄 문제를 예수님의 몸에다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차여 있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처리되고요, 그 안에 뭐가 자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죽어있던 여러분 영에 새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흙에다가 사람을 비주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것처럼 내 안에 새 영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믿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새로워져요.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의 정체를 깨닫고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죄를 끊어내기 원하며 그간 짓던 죄가 막 부담스러워요. 막 습관적으로 했던 거짓말들, 이기심, 그리고 막 교만했던 그 모습들,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또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끊어냅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새 일이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영혼이 새 일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요, 이 능력을 누려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 능력을 누리신 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는 걸 느낍니다. 세상에 둘러싸여도, 모이지 못하게 해도, 마스크 쓰고 아무리 막 못하게 해도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해요. 내 영혼이 건진받은 것을 내 삶으로, 또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면서 영혼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가 누렸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때 살아가는 감사가 사람들에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이전에 세상에서 맛본 그 무엇과도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읽은 10절만 볼 거예요. 딱 한 구절입니다. 이 다음 시간은 11절까지 이어서 두 번을 나눠 볼 겁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구절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좌정해 계시기 시작하시면요,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10절에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 때문에 몸이 죽어요. 죽습니다. 호흡이 사라지고 심장은 멈추고 온기는 사라지고 썩기 시작하고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나 무엇은 살아있다고 말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번역을 조금 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버전에서는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번역 때문에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는요,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는 분 계실 거예요. 각주가 달려있는 분들 계실 텐데, 원어를 해석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10절 본문이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은 그냥 마치 우리의 몸은 죽는 존재고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원문상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해석은 옛날 주석에 해오던 고전적인 해석인데요, 계속되고 연구되고 번역되는 좀 더 신뢰할 만한 이 번역들로 보자면요, 의미로 보자면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이 구절에서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이냐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생명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10절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다가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어도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어도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잊지 않도록 10절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몸은 죄로 인해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여러분 몸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네, 성령님이 계세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신데 죽은 후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몸이 죽을 때 함께 죽거나 함께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몸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죽는 날에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중에 어떤 것을 구원하실까요? 네, 영혼만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 몸이 죽은 후에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죽은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실까요? 우리가 화장하고 땅에 묻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 몸,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좀 선명하게 누리고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심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다 다루면 오늘 설교는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원하십니까? 네, 2명밖에 없어서 안 할래요. 네. 그 다음 주에 이 질문을 더 이어서 갈 텐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설교 중에 들었던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도록 좀 정리하고 적용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본래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하지만 죄로 타락한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죽겠지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수명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몸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죄가 원하는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죽어가는 몸을 보면서 죽어가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죽는데 희망이 있는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그래서 몸을 막 자해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방종하고 막 돌보지 않거나 마음대로 쓰거나 쾌락과 육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에 많이 있지요. 아니면 반대로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몸을 막 가꾸고 돌보고 수련도 해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몸은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몸은 죽는데요. 왜요? 죄로 인해 죽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몸이 죽으며 그렇게 허무하게 생명이 끝나버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단순히 이루어주시거나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거나 여기서 조금만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게, 우리 몸을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만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죄로 인해 이런 죽을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이 성령께서 얼마나 큰 분인지를 저는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되시는 분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몸이 죽어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으실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을 회개케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앞으로 죽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멸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몸이 쇠약해져 가며 몸의 죽음이 임박해감을 또 느낄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울해지고 두려운 마음에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몸이 안 돼서 너무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저는 종종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할머님께도 할아버지한테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신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젊음을 잃어버리고 몸이 항상 아픈다는 거에 대해서 슬픔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주를 위해 헌신해도 우리의 몸이 죽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또 느껴지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몸이 죽는다고 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요, 우리에게 마치실 구원의 일이 있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의 구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사람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티켓 샀다, 끝?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실 구원의 놀라운 마지막 일을 우리 앞에 준비해 두고 계세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신앙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은 삶이 이 땅에서 달라져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주실 그 일은요, 장차 해주실 그 일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평생 겪는 모든 몸의 고난과 고통, 고생을 전부 다 보상하시고도 남는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10절에 이어서 다음 주에 볼 11절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몸의 죽음 이후에도 믿는 여러분에게 각각에 주어주실 구원의 일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죽을 몸을 넘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정말 믿는 그 순간부터 자유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죽을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거나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느끼던 모든 답답함과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몸이 죽기까지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허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하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여러분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몸의 수고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사시고요, 성령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을 함께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몸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몸은 죄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이 죽는 그 허무함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어도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이 되어 주신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내 몸이 죽어도 생명이 되어 주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과 우리 삶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주시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인생이 끝나고 허무와 좌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이 몸이 죽어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 우리 연약한 몸으로, 죄악된 몸으로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게 하여 주어서 내가 죽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도들이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몸에 성령을 주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아름답게 빛나야 될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또 나중에 이 죄악의 결과로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우리 몸이 죽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믿을 때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로 질병으로 위협받는 이 세상, 또는 먼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협받는 분들, 그것이 아니야 하더라도 자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또는 장애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몸의 한계와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성령의 복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